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책에 보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천국의 사냥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합니다. 원래 사냥개라는 말은 별로 어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좋은 뜻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냥감을 잡았을 때 주인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절대 놓지 않는 그 포악한 성격 때문에 사냥개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냥개에 예수님을 비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불경스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그 천국의 사냥개에 의해서 물린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의 영향도, 스승의 영향도, 친구의 영향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자신의 결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에게 도움이 된 것은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의 사냥감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사냥개의 사냥감이 자기 자신만이 사냥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냥감이 있었다.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인 히포의 어거스틴,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아인 C.S. 루이스 같은 분들도 이 사냥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 끈질긴 천국의 사냥개의 그 먹잇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냥개를 피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대한 사냥개의 먹잇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앞에 철저히 굴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천국의 사냥개가 되셔서 우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신 것일까?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의 사냥개의 먹잇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잇감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 먼저 선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천국의 사냥개의 끈질긴 사랑의 추격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사냥감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사냥개에 물린 여러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혹시 여전히 천국의 사냥개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냥개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냥개에 물리십시오. 그럴 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국의 사냥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물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랑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너무나도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을 잘하는 것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물질로 구제하는 것, 심지어는 내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헌신의 삶, 희생의 삶 산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말할 때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사랑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는 예언자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헌신적인 구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통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그럴싸하게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구제를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놀라운 능력과 많은 지식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행해지는 인간의 사랑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는 지적인 능력과 외적인 아름다운 언변, 그리고 외부로 드러나는 헌신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온 세상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그들의 깊은 내면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자기의 욕망이란 것들이 함께 결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란 우위 속에, 그 기저 속에 자신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사랑이란 것은 사랑의 유한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죄성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이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사랑이란 한계점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정의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은 한계점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은사요, 가장 가치 있는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다,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도 또한 천국의 사냥개에게 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사냥개의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사냥개에 물리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은 율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사랑을 수없이 많이 외쳤습니다만 그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인간들이 서로 행하는 그 사랑의 허구성을 그는 적나라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천국의 사냥개를 통해 주시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위대한 가치를 그 사랑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단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가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사랑의 위대한 가치가 무엇일까? 바울은 먼저 언어와 사랑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어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언어보다도,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보여지는 은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잘 보여지는 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중 앞에서 큰 소리로 방언을 계속적으로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듯이 보란 듯이 방언의 은사를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사도 못 받은 신앙인이라고,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고 그들을 간주하고 그렇게 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방언으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 속에 분열이 조장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에는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방은 헬라의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수사학과 웅변술이 정말로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말 훈련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그 사람들이 가장 인기를 얻었던 시대가 바로 이 헬라 문화권에 속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하시는 성도님들과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통적으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의 면면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이 사랑은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말뿐인 사랑을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사랑의 모습이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처럼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방언이나 웅변은 말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사랑 자체를 삶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속에 희생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가? 희생이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말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희생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 자체를 행하는 데에는 막대한 희생이 뒤따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만 잘 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 어린 마음을 내 삶 속에 동반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도 희생적인 마음이 뒤따르고, 남편을 사랑할 때도 희생적인 사랑이 뒤따르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할 때에도 이 희생적인 마음이 깃들여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사랑은 가짜일 확률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희생적인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은사가 아니라 단순한 언어적 유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이야기로 전락되는가, 희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때때로 희생 없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은사를 행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들은 대부분 권위적이고 은근히 은사에 대한 부분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마치 자신보다 좀 더 신앙이 변변치 않은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은사를 우뚝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불협화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현장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품은 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곳에 소리가 있습니까? 소리 없이 섬기고 소리 없이 희생을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적인 섬김으로 인해서 그가 머무는 장소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요란한 꽹과리 같은 사랑이었습니까? 울리는 구리와 같은 사랑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위대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능력을 받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대한 언변자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시끄러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리 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소리 없이 십자가 위에 오르셨고 소리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언어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주위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원래 막힌 담을 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의 방언의 은사로, 여러분의 언어의 은사로 평화가 아름답게 깃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높은 담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이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에 결여된 방언과 천사의 말처럼 언어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몸을 치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는 언어로 자신을 덧씌웠던 부패 각질들을 다 제거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언어의 능력보다 사랑이 더욱더 가치 있다. 사랑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언의 능력과 사랑을 비교하면서 예언의 능력보다 사랑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여러 은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은사로 손꼽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 은사는 인간의 평범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매력적인 능력이 예언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과 초월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식으로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치를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가야바의 예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을 논의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래서 온 인류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라고 그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예언입니까? 그런데 그 예언을 그가 스스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부지불식간에 어떤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간환 예언을 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대제사장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예언의 은사이고 예언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위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적인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예언의 능력을 주셨다, 이 기쁨의 예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감격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가야바를 통해서 전혀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예언 앞에 두려움과 떨림과 감격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남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장엄한 예언을 남기면서도 정작 자신은 영광스러운 감화, 성령의 강력한 은혜,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야바의 모습 속에서 예언에 대한 허구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엄청난 인류 구속의 예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가야바의 엄청난 예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곳에 사랑이란 두 글자가 쓰여 있습니까? 전혀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엄청난 예언의 능력이 가야바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유익도 못되고 가치 있는 일도 행하지 못한 것이 가야바가 예언한 엄청난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예언을 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이해해도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조차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는 가치를 창출할 뿐입니다. 참된 유익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헬리나 우에는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지체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데이 브레이크라는 것에 들어가서 정신지체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신지체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학문도, 미래를 꿰뚫어보는 판단력도, 명쾌한 논리와 문장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뜨거운 사랑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있고 판단력과 논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신지체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지식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만 지식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것이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위대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위대한 은사들이지만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기적을 통해서 신유의 역사를 펼쳐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교만해져서 이단으로 전락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왜 그럴까?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결여된 그곳에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교회를 살리십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헌신보다 사랑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사랑 없이 구제하고 사랑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정말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사랑하긴 사랑했습니다만, 기도하긴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세상의 사랑과 너희의 사랑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아름다운 선행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헌신을 통한 구제의 최절정은 바로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남을 위해서 불사르는 순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헌신일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자기의 몸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트라얀 황제 때에 짐승의 이빨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로 잡혀가면서 동역자인 폴리캅 그분에게 이러한 편지를 씁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어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의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 이그나티우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순교의 태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물질적인 헌신, 사랑이 없는 몸의 헌신, 아무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행동입니다. 헌신할 때에 사랑이 있어야 그 헌신은 보석처럼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것이다. 너의 인생 속에서 이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 세상 속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언변의 은사를 품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언의 능력처럼 믿음의 능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순교적인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합당한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변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언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순교적인 헌신의 삶을 좀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최고의 사랑, 이 모든 것보다 더 값진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아름답게 드리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창끝에 찔림으로 그의 심장이 터졌습니다. 그의 찢겨진 가슴으로부터 흘러내린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아름다운 언어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예언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내놓는 헌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그 넓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린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말씀하십니다. 왜?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십자가를, 더 위대한 사랑을 찾아보십시오. 더 온전한 사랑을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 있습니까?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사망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들어서 십자가상으로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가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멸망의 지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얽매인 죄악과 슬픔의 사슬을 끊어서 영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한 그 사랑, 눈물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은사로도 말할 수 없는 주님과 나 사이의 진한 감동의 십자가의 사랑의 드라마를 저와 여러분이 2주를 통해서 아름답게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의 군병이 되어서 저 세상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랑이란 말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상대방에 듣기 좋게 하는 언어로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을 덧입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사냥개가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 인생 속에 추적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노예로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서는 사랑의 말이,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랑을 확인하면서 헌신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살려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총 앞에 서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